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신도만 10명을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10여 명의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MBC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1999년 MBC PD수첩에서 신격화 단계에 들어선 이재록을 비판하자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성경과 동일시함과 동시에 표적과 치유 집회를 통해 자신을 특수화하는 극단적 신비주의. 자칭 성령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끊임없는 신격화. 새 삶에 가고 싶죠. 수십 년간 거짓으로 포장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민낯을 이단 사이렌에서 벗겨본다. 최근에 이 만민중앙교회가 우리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죠.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이재록 목사가 있는 만민중앙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요?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말을 하고 또 1980년도 초에 13명으로 시작해서 자기들이 지금 13만 명이니 어쩌니 하는데 대부분은 이단들의 통계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 한때 MBC 사건으로 많이 쇠퇴를 했는데 다시 또 불행하게도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위세가 이제 대단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만민중앙교회가 그 규모가 커지게 된 진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신비주의성과 병고침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주가 신격화되고 또 그리고 기복신앙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급박한 종말을 강조하면 이단으로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식이 있구나.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단으로 성공할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각종 언론의 만민중앙교회가 이슈가 된 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여성도들 오랜 기간 성폭행을 했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이단들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이단이 됐어도 윤리적 문제를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아주 주관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믿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단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이비성이 많은 이단들일수록 꼭 돈 문제와 여자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역추적해보면 저들이 가르치고 믿고 있는 교리 자체도 스스로 거짓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거고, 거짓된 것을 알고도 가르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이 만민중앙교회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기억에서 내가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MBC 방송국을 점령했었던 교회가 바로 그 만민중앙교회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MBC PD수첩 방송을 좀 도와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왔던 일이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MBC 방송을 딱 틀었는데 방송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계속 이쪽 저쪽 돌리는데 이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기자들께서 연락을 주면서 이 만민중앙교회가 어떤 단체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MBC 방송을 점거를 했다고. 어젯밤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50여 명의 신도들이 방송 송출 시설이 갖춰진 주조정실 철제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방송 기자재 위를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전원을 끄고 전선을 뽑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저지하던 직원과 PD수첩 PD 등 10여 명이 납치되거나 폭행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유의 이 주조정실을 점거했던 사건으로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가장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재록 씨가 구속되면서 또 미투의 문제가 또 이렇게 터졌던 걸 보면 이단들은 반교리적이긴 하지만 반사회, 반도덕, 반윤리적인 집단임이 틀림없다는 게 또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 파워가 대단한데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만민중앙교회를 같은 교회로 또 본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 JTBC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자꾸 목사라고 표현을 하고 성결교회라고 표현을 하길래 제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 정통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주지 말아달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며칠 후에 목사 대신에 C로 또 성결자가 빠지어서 그래도 앞으로 이런 작은 것들도 우리가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야 이단과 정통교회가 이렇게 좀 분별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넓은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말도 너무 싫어요. 교회가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재록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재록은 구속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폐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비밀이나 여러 가지의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 유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있을 협박들, 압박들, 피해들,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이단들처럼 인터넷만 봐도 그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계속 신자들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뇌와 폐쇄적인 그런 어떤 압박들이 좀 대부분의 이단들이 많지 않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 성폭행과 각종 기행으로 얼룩진 이단의 본거지 만민중앙교회는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이재록 구속 이후에 만민중앙교회를 밀착 취재하고 계신 월간 현대종교 장인희 기자님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됐나요? 장인희 기자님이시죠? 네, 장인희 기자입니다. 네. 만민중앙교회를 언제부터 취재를 하신 겁니까? 네, 5월 3일 이재록 구속 후 만민중앙교회 강화철에 대한 잠입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민중앙교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하시면서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나셨을 건데요. 네네. 언론에 알려진 분들 말고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재록 씨가 7명의 여성 신도들에 대한 어떤 상습품 감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목사는 성폭행 당시 자신의 서방님 주인님으로 부르겠고 나랑할 때는 천사로 눈을 돌린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명과 나와 영육간 하나 되는 팀을 만들 것이라며 집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 주변에서는 아직 미투하지 못한 특허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참고인으로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만민 쪽에서는 피해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만민중앙교회 측이 회유와 협박으로 지금 계속 피해자분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측 인사들이 탈만민 신자들에게 SNS나 문자명으로 뇌물을 단속하는 메시지도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재록이 법정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죠, 그들이? 네, 이재록의 부재로 만민중앙교회는 빠르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계자를 세워서 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록의 첫째 딸 이수진 씨인데요. 이수진 씨가 이재록 씨 후계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자연스러운 관측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민중앙교회 이탈자들은 지원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일에 예배 설교단에 오르는 횟수가 다른 부목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만민중앙교회 장교인 학예 수련회가 있는데 전체 진행도 이수진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에게 세습을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만민교회를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단에 빠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많은 신도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그에 비례해서 만민중앙교회에서 탈퇴하셔서 활발히 그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기대하는 신분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만민의 실상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이제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에게 세습을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현대중교회 장인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취재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기자님과 통화에서도 느꼈지만 이재록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재록의 사상 누각에 불과한 교리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토크 탑5입니다. 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5위에서 1순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네. 무한단물. 단물. 저도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일부러 물 마시러 간다고. 예. 맞나요, 목사님? 물 마시러 가나요, 교회를? 물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물장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네, 그래서 박태선이 생수 장사를 했는데 하나는 원액 생수가 있고 일반 생수가 있는데 원액 생수는 비싼데요. 원액 생수는 안수를 할 때 세게 하는 것이 원액 생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의 김계화 씨가 그걸 받아서 박태선의 생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물을 실어다가 날랐는데 똑같이 이 이재록도 물장사를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하필 무안인가요? 저희 고향이죠. 이재록 씨. 저희 고향. 고향에서. 다이어트에도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좋긴 하죠. 만병통치가 물이긴 한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무슨 상징물을 필요로 해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이게 천국의 보약이다. 그래서 밀가루를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물이라도 발라주고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심리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근데 일단 그 물의 수질은 괜찮은 건가요? 두 곳 광주의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하고 유명 대학에서 수질 검사를 했어요. 8개 항목으로요. 근데 뭐 당연히 대장균부터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는 당연한데도 이것을 날마다 응용하고 사용한다는 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이 무한단물을 갖고 왔는데 새로운 물이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이게 신형입니다. 제가 한 발 늦었구나 싶었습니다. 구형 신형. 근데 이 물을 뿌리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기계들이 고쳐지고 얼굴에 뿌리면 쌍꺼풀 만들어진다는 아주 강한 물이지요. 계속 뿌려, 계속. 계속. 근데 이 사람, 제가 이 사람들한테 생겼어! 교회를 가봤더니 이제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역시 예상했듯이 왼쪽에는 이 물을 뿌리기 전 비포, 오른쪽에는 이 물을 뿌린 다음 애프터. 하지만 뭐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별로 변화된 흔적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고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쌍꺼풀로 역사하실 일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지요. 사막 한가운데서 식수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다. 먹을 수 없던 짠물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단물이 된 것이다.
단물은 먹을 수 있는 알칼리성 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시거나 바르는 이들에게 기하급수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집에서 차라리 수돗물 마시렵니다. 맞아요. 차라리. 알이 네. 수돗물이요? 네네. 연관 검색어 탑5를 보고 계시는데요. 탑4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손수건 기도. 물을 마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손수건은 또 무슨 얘기죠? 손수건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데, 결국은 그 물을 뿌려서 병을 고친다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더라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은 무슨 상징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생수가 전 세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팔아먹었고, 제가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보니까 그 생수복음 전하라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같은 이치에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적어도 이제록을 한번 신격화하고 믿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 사실 저는 손수건 용도는 거의 이제 코 풀 때나 땀날 때, 땀 긁을 때 뭐 이럴 때는 필요한 건데, 여기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손이 거기 있어요. 네, 손이 있고, 여기, 근데 참 무서운 게 여기 성경 말씀이 써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있으면서,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좋아질까요? 이거 하면? 뭐, 나 진짜 더럽진 않을까? 근데 참 재밌네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좀 더 넓고 높게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 문제는 지식의 문제나 상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진정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와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민들, 유학생들, 현지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을 한번 강의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일본 분들이야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줄 알고 열심히 전했더니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 탁소장, 우리도 신천지나 통일교는 잘 압니다. 만민중앙교에 대해서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일본 분이 어떻게 만민중앙교를 압니까? 그랬더니 이미 이 단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 대처의 지경을 좀 더 넓고 높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세문안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서울여자대학교 예전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지금 만민중앙교회 3, 4인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쉽겠나. 그래서 이단 문제는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좋은 경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물건들이 우리가 보기엔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그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어떤 계단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록을 신격화해서 믿음 위에 팔아먹는 것들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큰 집회를 이제록이가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케냐에서 케냐 역사 이래 최고로 대형 집회를 만민중앙교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일반 대학 종교학 교수인데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록이라고 하지 않고 만민이라고 그래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 만민중앙교회 특강을 했더니 왜 그런 것을 영어로 표현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나씩 우리 한국의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단들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걸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만민중앙교회의 돈의 힘으로 엄청난 집회를 했고요. 케냐 역사일의 가장 큰 집회를 이재록이가 만민중앙교회인데 그들은 만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전 세계에 국산 이단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고 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나름 MD 상품들이 그 어떤 재력을 또 만드는, 그리고 그 재력을 통해서 또 큰 집회까지 또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닐까 사실 진짜 생각이 이게 드는데. 한류가 퍼지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한류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한류가 자꾸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단물에 이어서 이제 손수건까지 이 모든 병을 고친다 해서 이제 이렇게 파는 게 참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네요. 이단 바로 알자 연관 검색어 탑5, 탑3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천국 5단계. 야, 천국에도 다단계 같은 건가요? 이게 단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천국에 가는 조건이 다르다는 표현인가요? 어떤 거죠? 원래 천국을,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말한 근거를 가지고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면서 1단계를 낙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층천, 2층천, 3층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단계를 예루살렘으로 구별하는데, 이제록 교회의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만민 중앙교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단계가 바로 저 5단계이죠. 참 이게 솔직히 여기서도 다단계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은데 천국도 5단계면은 그 5단계 들어가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교회 사역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거는 한번 의심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이제 이단들이 이제 연예인을 이용해서 연예인들은 이제 뭐 행사비 받는다고 해서 많이 주니까 가는데 알고 보면 통일교 오고 뭐 너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천국 5단계가 성경에 있기는 한가요? 아마 이 사람들은 단계와 상급을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두 처소를 말할 뿐 맞아요. 어떤 처소의 단계를 구분지어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말할 때 이와 같은 천국의 상급들을 말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재록 씨의 말처럼 천국의 계층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요 이와 비슷한 것들로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저희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탑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쇼. 네, 제가 정말 그 지현 씨나 뭐 저나 진짜 많은 행사와 무대를 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어떤 그런 무대가 있다는, 그런 쇼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특이하다. 어떤 쇼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그때가 1999년 7월 달에 그 이재록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고 있다가 당회장님 지금 빛이 내려왔다고 그러고요. 당회장님 뒤에 빛이 뜬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의 사도들이 자기를 보고 정말 절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신격화와 만민중앙교회를 한껏 신격화하는 쇼가 바로 1999년 7월 달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데 더 놀라운 거죠. 진짜 우리 개그맨이나 뭐 또 가수들도 많은 행사를 보고 쇼에도 많이 참여하긴 하는데 행사가 이제 성공했다고 볼 때는 이제 많은 관객들이 호응이 좋을 때 이제 행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록 목사가 만약에 특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은 신도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천군 천사에다가 하나님까지 임재를 하는 어떤 그런 쇼는 사람들은 자극하기 좋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신비롭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재록이가 좌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 두툼한 입술과 코가 이재록을 닮았다. 그 정도니까. 저도 약간 두툼하고 코가. 예, 그 정도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걸 믿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만민중앙교회를 치면 이제 만민중앙교 바로 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참 이런 표적 같은 경우들로 어떤 혹세무민하는 이단이 아닌가. 제가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 이재록 씨가 설교하는 장면 중에 아담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용을 타고 다니고 먼 거리를 갈 때는 UFO를 타고 다닌다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너무나 우스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평소에 아담이 타고 다니던 전용 UFO에 태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에덴으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 기구가 바로 UFO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 그 UFO 자료가 세계 최고라고 거기서 극찬하고요. 세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팔리는 잡지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내용이. UFO는 바로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땅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져지면 기차 바퀴가 세모나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방과 경계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영이 다르고 믿음 다르고 신앙 다를 때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이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알고만 끝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많은 곳에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쇼 같은 거는 저희한테 개그맨들한테 또 맡겨주시고 저런 분들까지 쇼를 하니까 저희가 참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좀 더 열심히 쇼를 준비하세요. 네, 맞아요. 쇼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멋진 무대는 저희 같은 가수와 개그맨들에게 맡겨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연관 검색 알아보겠습니다. 탑 1 보여주세요. 피가름을 통한 신격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재록을 신격화하기 위한 밑바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피가 우리의 죄가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태선이를 통해서 피 속에 죄가 있다라는 생각이 판만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피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고 새 피를 채워줘서 자기는 죄가 없게 원죄와 자범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가 다 빠져나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피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도 과학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문제는 피가 빠져나가서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상이 이상하게 뿌리가 같지 않은데도 여러 군데 나타나요. 박윤식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 가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경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말로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삭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죄가 없다는 말인데요.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저 속에 있는 기독론과 저 속에 있는 죄관과 또 그의 신격성 다 문제지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결국 자기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죠, 지금. 네.
뭐 그의 신격화는 도저히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집회를 할 때는 저렇게 언제나 단계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단에게는 항상 더블 페이스, 양면이 있다. 드러난 교리와 실제 교리가 있는 건데, 모든 것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에서 이재록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록만 특허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러면 당회장님, 나는 지하실에서 일을 해서 태양을 보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당회장님을 볼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광등을 쳐다보면 내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 이재록이 이제 하나님 좌표에 앉았다고 하면 본인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동일시 여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하나님하고 닮았다니까 하나님을 자기니까. 사실 참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진한 성도들한테는 몇십 년 동안 자신을 세뇌해서 신격화한 거니까 이재록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는 앞에서 봤다시피 무한단물 또 손수건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치유의 기적이 있다는 말로 미혹했고, 또 만민중앙교회 자체에서도 여러 언론기관을 내서 자신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 선교열을 올려서 만민중앙교가 이단인 줄도 모르는 해외에서는 이재록 씨가 한국의 어떤 대표되는 목사가 왔다라고 알고 있어서 정말 수많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오해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제일 억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무엇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점은 가장 위험한 이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이 이단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또 자기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등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단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되어지는 단체인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다투면서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에 세상 방송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대표자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침표 찍을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가 마무리하려는 것보다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 갖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세상 방송이, 세상 드라마가, 이제는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 이단들과 싸워주는 그런 상황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직무유기 짓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도 또 변함없이 드네요. 네, 영적 직무유기 너무 와닿네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연관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허상에 대해 느끼고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민교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민중앙교회가 타 교회하고 지금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이비 집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제 지칭하는 그곳이 타 교회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일단은 그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치료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직통계시라든가 대원자를 통한 직통계시, 전혀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록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고 또 이단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성폭행 이재록 당회장이라는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또 그것도 중간간 그름이 성폭행을 했다. 그 위압에 의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하나하나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 이제 여신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회장 측근에서 당회장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십팀이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부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여신도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 JTBC 보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당회장 스스로가 자신의 성결, 자기가 간음을 버렸고 간음이 없고 자기는 여자를 봐도 아무런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에서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회장 이재록이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부인의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는 일반 성도들, 지금도 나온 사람 말고 지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아예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재록이 교회에 오거나 갈 때 교회 앞에 구로구 일대죠. 구로동 일대에 아주 차량이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빽빽하게 줄을 서가지고 모두 이제 손에 뭘 들고 있냐면은 자신의 소원이 담긴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현금으로 돈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이제 뭐 작은 건 돈이 없으신 분은 몇만 원부터 많은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들을 이재록 씨한테 주고 그럼 이재록 비서들이 이렇게 챙겨가고요. 또 그다음에 이재록이 필요한 경우에 기도를 해주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량이 쭉 지나가면서 손 펴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손만 맞추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악수한다 또는 터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정말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도 거기에서 빛이 목자의 근본에 빛이 들어가고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정말 이제 이런 새벽부터 또 그다음에 뭐 아주 밤늦게까지 그렇게 줄을 서서 그런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렬들을 보시게 될 수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을 대부분 헌납을 했어요. 11절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것도 이제 임의적인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라고 가르쳐요. 각 성교회별로 헌신 예배들이 있고 그 헌신 예배들이 있을 때마다 고액자들 헌금을 예물을 많이 낸 고액자들에 대해서 이재록과 함께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또 그리고 이재록이 집무하는 당회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권능의 빛이 임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교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헌금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또 그리고 이런 헌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진짜 그것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철저합니다. 폐결핵으로 죽은 자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폐결핵균이 돌잖아요. 그럼 폐결핵에 걸리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폐결핵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자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과장이 아니라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 그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재록 당회장도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예를 들면 병원에 안 가고 끝까지 믿음을 내보였다, 목자를 신뢰했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연히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약을 먹은 사람들 몰래, 그리고 나서 거짓말로 간증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순교라고 포장은 해주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든 여기에 빠져드는 영혼들 빨리 구해내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막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민중학교 이탈자분들이 만든 깨우자 만민 사람들 측과 피해자분들께서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탈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마다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이나 어떤 분들보다도 피해자분들께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단 피해자들은 어떤 의병의 역할, 그런데 관군인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지 않았어야 쓰겠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누구나 예비 피해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0만 명의 직간접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를 외면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진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단 피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여전히 예방하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를 이렇게 알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피해를 이게 이제 알리지를 못하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픈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많은 이제 세뇌를 당해서 더 심해지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MBC PD 수첩 사건 때 느낀 바인데요. 그때 그들이 MBC를 때려 부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로 교회가 상당히 쇠퇴하는 동기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단 문제는 기독교 자체 문제인데 기독교 자체가 이단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로 건도 다시 MBC에서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심각해졌는데 이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미투 사건을 통해 터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투 사건이 안 생겼으면 이재로가 이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러시아나 케냐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중국에 있는 공안원들이나 중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7번 정도의 컨퍼런스를 각각 따로 가지는 중에 제가 3번, 4번 강사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건데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이단 사이렌을 보면서도 고맙다는 마음을 우선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송의 흥행이나 그 이상을 넘어선 더 뼈 아픈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를 이단들에게 120번 당했는데요. 120번을 한번 싸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단들이 한 번 500명 쳐들어오고요. 한 번 1000명 쳐들어오고요. 한 번은 2000명이 쳐들어왔는데 경찰 55개 중대가 와서 막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번에 구속된 신옥주가 저희 교회 4개월 동안을 와서 데모했어요. 매주일마다 경찰 200~300명이 동원돼서 막았어요. 이 나라에는 어딘가에 남아서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그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선교 2세기에 회복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것도 무엇보다 정말 나오고 싶은데 이탈하고 싶은데 아파하는 분들, 만민중앙교회를 이탈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이 신앙을 어떤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또 결심이 딱 설 수 있을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단 사이렌 이 방송의 회복의 방송과 치유의 방송까지의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다시금 치유해야 되는 것에 역할을 감당하시는 요즘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단들의 정보를 나누어주고 알리는 역할. 근데 감사하게도 예전부터 이단에 빠진 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상담가들이 좀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이단에 속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TV나 우리 최삼경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현대종교 연락해 주시면 귀한 분들을 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 방송을 떠나서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이단 경계령이 내린 때입니다.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희 이단 사이렌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삼경 목사님,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요약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이단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위기를 통해 빠지고요. 또 정통교회편의 원인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을 통해 빠지고요. 사상적으로는 언제나 신비주의를 통해 빠지는데 제가 늘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단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만민중앙교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것을 보고도 교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특정 형사님께서 우리 특히 만민중앙교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혹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부지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 정확히 해주셨고요. 저는 이단의 단자가 옥편을 찾아보면 고들단이라고도 있습니다. 곧지 않은 종교, 바르지 않은 종교, 옳지 않은 종교에 누구나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것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번에 이재록 씨가 구속당하고 만민중앙교회 사태가 일어난 건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셔서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여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마지막 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